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는 주제로 김영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기 앉아있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그냥 주의 되면은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만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중요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났는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뭐가 좋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능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믿음과 사명으로 충만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물세례, 우리가 세례 받죠? 세례 받으셨어요? 이제 아직 학습받고 이제 나이 되면 받으시겠지. 물로 세례를 받는 물세례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인 삶으로의 불세례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거를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걸 중생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회심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본어게인. 미국 대통령 연설할 때요, 아유 크리스찬, 아유 리얼 본어게인, 정말로 거듭난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라 처치맨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이냐고 묻는 것들이 대개 대통령 선거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인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으로의 고백적인 삶입니다. 제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 막내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 때 기도원회를 가가지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펑펑 울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고 왔대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가슴을 찢었느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일째 한 번 빠지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거듭날 때부터 우리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율법으로 능통한, 구약의 능통한 율법사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 산에 내려온 공용원이라고 하는 아주 지위와 높은 신분을 가진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가? 왜 내 안에 목마름이 이렇게 있는가? 왜 세상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가? 나는 왜 고민과 갈등이 있는가? 하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믿는 건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펄펄 나는 기쁨과 감동과 환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우주를 품어요? 새 가슴인데, 우리 가슴이 새 가슴인데 우주를 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도 잘 아는데 박사인데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 목마름이 있지? 하면서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답변이 바로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거듭나야만 됩니다. 거듭날 때부터 우리 신앙의 일지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전에는요 그냥 밭을 많이 갈았어요. 갈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씨 뿌린 대로 열매가 납니다. 고추를 심으면 감자를 뿌리면 고구마를 뿌리면 그 고구마 씨가 나듯이 거듭날 때부터 우리 신앙의 역사와 일지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면 혹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아니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그전에는 무지예요. 노랑나비가 하루살이하고 하루를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다가 헤어질 때 내일 보자. 허직 하루살이는 어때요? 뭔 내일이 있어. 하루살이를 하루밖에 살다가 죽은 건데 뭔 내일이 있지? 하고 놀래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충격을 받는 거죠. 또 그 노랑나비가 이제 제비하고 놀았어요. 제비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며칠을 놀았어요. 얘하고는 오래 노니까 참 좋구만, 좋네 하면서 이제 놀다가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 달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자 하니까 제비가 만나자고 하니까 노랑나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노랑나비는 한 해살이 짐승이죠. 내년이 있어? 이렇게 영적 수준이 틀리면은 모릅니다. 영적 무지하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내일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모르죠, 천국 모르죠, 마귀 모르죠, 지옥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살아요. 잘 나가도 짐승, 못 나가도 짐승처럼 본능과 욕망과 자기 감정에 따르는 동물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나야만 인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원이 거듭났습니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것이 바로 생활을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걸 아시고 거듭나면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톨스토이가 책을 많이 소설가니까 부활도 지었죠. 부활, 전쟁과 평화, 또 안나 카레니나 등 많은 작품을 쓴 소설가이며 사상가인 그가 나의 회심, 나의 거듭남이란 글을 통해서 뭐라고 자기의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5년 전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5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비로소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더 갈구하게 되었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던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아왔는데 그 무지개를 쫓아 사는 삶의 허무함을 비로소 거듭나고 보니까 알게 되었다.
예수 믿고 내 자신이 인생이 바뀐 것을 경험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처럼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거듭나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야만 길과 빛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영적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흙으로만 만들었다 뿐이지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과 영이 함께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났습니다. 거두어갔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속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죽었고 영적인 것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요. 어째 저렇게 내가 저희를 만들 때는 영으로 육으로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그리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은 영, 내 안에 죽어있는 영이 깨어나고 부활하게 되고 살아나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하는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사람, 인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35세 때까지는 예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천 가지 만 가지인데도 예수 없는데 허무한 이 인생의 공허함은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공부 잘하면은, 혹시라도 시집 잘 가면, 혹시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혹시라도 돈 많이 많으면은 행복할까 하고 무지를 쫓아다녔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쫄딱 망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만나고 거듭나는 순간에 이 영이 회복되면서 그런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만나고 거듭나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과거에 이랬나?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는데, 과거에 돈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비로소 사랑다운 삶을 살게 되고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만 됩니다. 영이 깨어난 자야만이 그런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봅니다. 내보예요. 잘 나가고 물론 성인 군자 있죠. 물론 자기의 모든 인생 철학 자기의 몸을 수양하고 교양하고 온전히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얻은 성인 군자는 있어도 거듭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참 인생과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물켜는 인생이에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밖에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데 씨를 뿌렸는데 수입이 없어요.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아요. 옷을 입었는데 따뜻하지도 않아요. 벌어서 전대에 넣었는데 구멍 뚫린 인생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듭나지 않는 예수의 영이 없는 예수의 영이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노력은 켜는데 나중에 보면은 허당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쫙 망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무명한데 유명하고, 다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데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 근심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 근심거리 뿐인데 기쁨이 충만한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고 나면은, 거듭나면은요, 과거의 그 수치스러웠던 삶들, 부끄러운 삶들, 그냥 꽁꽁꽁꽁꽁꽁 비밀스러운 삶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되니까. 상처와 열등감으로 꼭꼭 숨기고 싶었던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삶도, 우리 태생과 신분의 저주스러운 삶도, 그동안 방탕했고 방황했던 회한의 삶도, 가난과 실패의 위장된 삶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때부터 나의 시작이구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또 그 주님의 보혈로 그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니까, 치료해 주시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과거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꼭꼭 숨기고 싶었던 상처와 열등감의 여인이 오죽하면 자기의 이 주제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뜨거운 햇볕에 정오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애칭이 무엇인 것 아십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목말랐나? 내가 왜 다섯 남편을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가?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전에 행한 일을 말한 모든 사람, 나의 전에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 와보라. 과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니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외치면서 자기의 아끼던 생활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외쳤던 것.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키 작은 것도 문제될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문제될 것도 없고, 루저로 실패자로 살았던 것도 문제없고. 저 이렇게 멋쟁이로 보이죠? 저도 최고 대학 나왔습니다. 근데 사업하고 실패하니까 하투를 치게 되더라고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식, 교양, 모든 무슨 학위 소용없어요. 그 순간에 내 상처와 열등감을 감추려고, 내 아프고 힘든 과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잊어보려고 앉아서 고스톱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고스톱치고. 그 고스톱치는 그 사건도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또. 근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으로는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구실을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바른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그 역시 그 좋은 환경에, 저는요 4천만 인구 가운데 저에게 누가 손짓 하나 오라고 할 사람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에도 정말 한 번 행복 한 번 느끼지 못했는데, 망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황홀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올 정도로 기쁘고 황홀하고 이 영혼이 거듭나니까 그런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 간증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상 강조합니다. 아멘. 내가 그래서 정말 아쉬움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원임만 할 때요, 매일 이러기를 썼습니다. 원찬이만 할 때. 국민학교 몇 학년부터 이러기가 뭐인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자. 무엇이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저희 집사는 이 여자들 공부 안 시켰어요. 남자들만 공부시켰지, 저 나이 때는.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 일단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 좋은 신랑을 만나야 잘 먹고 잘 살지. 내 좁은 생각에 그것밖에 못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1등, 2등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그 주님이 왜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하신다고 했죠. 잘 먹고 잘 살자는 음성을 신음을 들으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 제대로 만나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아멘. 그 외에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향해서 그냥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은 여러분 너무 행복한데 제가 아무것도 회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면서 제 인생의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사랑의 스토리와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사랑의 러브 소나타가 계속 이어졌고 이후로 저의 인생은 완전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걸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목사님 어떤 아쉬움이에요? 한번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았어. 그거 한 가지. 내가 그렇게 열정이 있고요. 젊었을 때도 누구한테 지질 않았어. 지면 뒤집어져요. 속이 상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만났으면요. 내가 몇 개국 했습니다. 정말 5대주 6대양을 돌아다니면서 펄펄 나는 새처럼 살았을 텐데 시집 딱 가고 끝냈어요. 결혼 딱 하고 좋은 몇 개 재벌 신랑 만나서 내 인생 끝 하고 종치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 가지 아쉬움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꿈과 비전을 향하고 내가 달려갔다면 아마 지금쯤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교회에 엄청난 제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워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외칩니다. 주장하고 주장합니다. 아멘. 예수만 잘 믿으면은 그 다음에 길이 열립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정말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하나 인도, 보호, 책임, 보장, 공급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가 예수 믿으면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엄청난 눈이 열리는데 그러면 한 번 만났다고 한 번 거듭났다고 쭉 하니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하늘을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는가 지속이 되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조종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이 세상 임금의 세력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충만했는데 기도하면 충만하는데 저녁에 가면 너무 슬퍼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나? 나는 왜 인생에 실패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도 다시 타락하게 되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귀의 조종인지를 모르고 마귀의 경계심을 풀어놓고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감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수준이 틀려요. 저는 제가 믿지 않은 친구들하고는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어요. 너무너무 통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평생을 근심 보따리를 쌀 20kg를 지고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게 무거우니까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속적인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헬스장에 가고 수영장에 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경건의 삶은
바로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에도 복이요 내생에도 복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런 거듭나서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을 생활화하도록 습관화하도록 좋은 습관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천가지 만가지 천태만상입니다. 아파서 죽겠고 이가 아파 죽겠고 머리 아파 죽겠고 실패해서 죽겠고 인생의 문제는 천태만상이라도 문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 온리입니다. 이건 온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그렇게 죄와 마귀와 유혹에서 그렇게 이기십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말합니다. 나도 순간순간 마귀가 나를 강하게 넘어뜨리고 유혹을 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려고 하네. 그러나 문을 열고 두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내어보내면은 내가 주인이래 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지속하는 방법이라네 하고 제자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의 놀라운 영적의 이 충만한 삶을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그 노래, 그 나 같은 죄인을 작시한 존 루터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얼마나 그가 난폭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짐승처럼 팔아넘기고 방탕한 삶을 살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건너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40년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따금 무서운 죄책감이 들어올 때 옛날 내가 그 잘못했던 기억이 나면은 너무너무 두렵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때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하였노라 하느님 말씀을 책장에 붙이고 그리고 그걸 암송하며 82세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첫째는 도무지 오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그 천국에서 만나지 천국에 있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는 사실. 또 세 번째는 나 같은 노예 파는 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있음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정말 거듭남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런 자는 이 천국의 황홀함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점검할 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짜증날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것은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무기력에서 해방이 되고 짜증에서 기쁨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거듭났어도 우리는 또다시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갈 성향이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거듭남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이제 오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면서 믿음과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능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고 늘어있지 않고 늘 충만한 황홀함의 천국의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온 내 수준보다 더 높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회개하고 거듭나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죽고 이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헐헐 날면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자신있게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노약다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외에서 어린 양 모혈을 흘렸네. 오예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노. 헤아릴 수 없는 죄는 십자가에서 서로 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얻어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복 받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훈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 손길 가운데 은혜도 주시고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경영하는 사업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늘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음행하여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연초에 정한 주정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찾아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귀한 말씀처럼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 1절만 부르고 김영기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무혈을 흘렸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진정 거듭나서 믿음과 사명으로 충만한 삶, 황홀함과 감격의 천국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